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성전 종화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고 있죠. 성전, 오늘 이 성전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몸된 성전, 이 성전을 가리켜서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또는 건물 성전, 이런 성전을 가리켜서 또한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말하면 이제 헬라 말로 나우스, 이 말은, 이 나우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이신 성전, 지성소를 가리켜서 말하고, 또 히에론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건물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쫓고, 그리고 소, 양 이런 떼들을 내쫓은 곳이 이방인의 뜰, 지성소가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 있는 이제 교회, 이 성전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는 이 성전은 지성소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니까 책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오면 너무나 먼 거리 오다 보니까 이 재물이 지치고 흠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흠없는 걸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장사꾼들이 갖고 와서 파는 거예요. 양도 팔고 소도 팔고 염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이런 재물을 다 가져가서 파는 겁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서 로마와 그 헬라 돈을 바꾸는 거예요. 성전 화폐로 바꿔서 이제 성전세를 내게 되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멀리서 짐승을 끌고 오면 그 오는 동안에 양도 지치고 소도 지치고 염소도 지쳐서 흠없는 것을 드리려고 정성껏 자식처럼 키운 양을 데리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미 지쳐서 병들어 버렸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좋은 것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루살렘 쪽에서 잘 방목해 두었던 것들을 그때 이제 가서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돈하고 바꿔서 팔자. 그래서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거 점점 이제 더 타락이 돼가지고 마침내는 그것들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영리를 취하게 되죠. 장사해서 얼마를 남기고 또 거기서 나온 사람들에게 그 장사 터를 이렇게 빌려주면서 임대료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거기에서 굉장한 어려운 일들이 부정부패가 많이 생기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뭐 부정부패 주님이 다 내쫓으시고 다 좋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다면 예수님은 성전 안에 성전이다. 그것은 어떤 교회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거룩한 곳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은 예수님 자체가 성전인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데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성전이라고 말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에,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실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갖고 얘기하죠. 나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런 능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 같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되리라. 예.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고정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고정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들 때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본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셨으니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정말 성전인 것을 아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를 만날 수 있고,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첫째는 뭐예요? 십계명, 돌비가 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져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 세 가지 모두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것들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율법이 되시고 우리의 계명이 되시고 우리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성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고 무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인데,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셔야 된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권능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경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경에서 건져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죠? 늘 우리는 표적만 구하겠죠. 하나님 기적만 달라고 하겠죠.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무당적 기적인 것입니다. 정말 샤머니즘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실 때에 정말 그 말씀을 통해 기적이 일어날 때 이것이 성경적 기적이고 올바른 기독교적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샤머니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당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 나타나고 어떤 기적이 나타날 때만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 승리할 때에 그 승리야말로 완벽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좌정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고정되어 있느냐,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심각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말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붙들고 나의 지주된 것이 무엇이냐, 돈이 나의 지주냐, 권력이 나의 지주냐, 그리고 세상 명예가 나의 지주냐, 내가 젊다고 젊음이 나의 지주냐, 정말 내가 무엇을 지주 삼고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지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보다 더 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가 계시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예수가 계시된 책이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이 우리 안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소처럼 충성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처럼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염소처럼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일한다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기르시는 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기르시는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꼴로 받아먹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꼴로 받아 먹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양과 같은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성하는 소와 같은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고 민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다. 칼빈은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를 이제 제사장들에 의해서 도입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상인들은 이게 막대한 자릿세를 아까 이게 임대료를 내고 장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중에 일부는 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돈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뭐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칼빈 목사님이 하니까 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제 그들이 굉장한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제도를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환전을 하게 되느냐? 그들이 왜 성전 화폐로 이제 그 로마의 돈을 헬라 돈을 성전 화폐로 바꿔서 그러니까 가이사의 돈을 바꾸는 거예요. 성전 화폐로. 왜 바꾸느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이 된 모든 자는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을 성전세로 내게 돼 있어요. 그거는 부자도 더 낼 필요 없고 가난한 더 낼 필요가 없어. 똑같이 누구나 같이 내는데 성전세라고 뭐 부자가 더 많이 내고 가난이 덜 내고 이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이제 성전세 반세겔을 내는데 이거는 이제 가난한 자 더 내면 덜 내도 안 되고 부자가 더 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바꾸는 거예요. 성전세겔로 바꿔서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느냐면 성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속전 예물 드리죠. 바로 그 생명의 속전 예물이 이런 예물이에요. 이 생명의 속전 예물이라고 하는 예물은 이제 참으로 성전세를 내는 이유는 그들 모두 중에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 중에 질병이 없게 할 것이니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항상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더 가서 고기 한 마리 잡아 고기 입에서 뭐가 나와? 반세겔 나올 거야. 그것을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자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서 성전의 주인이신데도 성전세를 내고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세를 내는 것은 이것은 생명을 속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질병이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바로 생명의 속전 예물이라는 겁니다. 성전세가 쓰이는 용도는 회막 봉사에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회막에서 이 모든 봉사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뭐 고장 날 수도 있고 고치기도 하고 뭐 이런 건 수리하고 이런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세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모두 드리는데 이것은 기념이 되는 거다. 기념이 되는 헌금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세도 냈죠. 언제 냈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세 내서 차 한 대 샀잖아요. 그죠? 차 한 대 살 이것도 성전세에 속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물을 산다든지 우리가 봉사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성전세에 이제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기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념하여 주신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에요. 너무나 생형편이 어려워서 소도 안 되고 양도 안 되고 염소도 안 돼. 그리고 심지어는 가루도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는 비둘기를 잡아드리는데 뭐 막 집비둘기 맷비둘기 상관없어요. 막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데 이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와서 비둘기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젠 다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비둘기는 언제 드렸느냐면은 나 환자들이 자기가 병이 났었는지 안 났었는지 알기 위해서 가서 정결례를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가 아기를 낳고 난 뒤에
이 피로 인해서 몸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례를 위해서 산모가 또 이 비둘기 예물을 드리면서 정결례를 위한 속죄 예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의미를 어떻게 해요? 상수로 인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것들을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에도 쫓겨낼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에도 욕심, 또 우리의 어떤 잘못된 헛된 욕망들, 얼마나 우리 안에 정말 나만 챙기는 이기주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어쫓고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을 다 그냥 때려서 내쫓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 시간 채찍질하는 이런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채찍질해서 내보내고, 내 안에 있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채찍질해서 내보내고,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교만한 생각들을 채찍질해서 내보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계시기에 충분한 마음으로 성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이런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회개의 복음이 빠져버렸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회개하라는 것은 주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려면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가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향락과 나의 기쁨만 위해서 살던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더 기쁜 더 큰 낙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 오늘 모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서 받는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는 것을 더 큰 낙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킬 때에, 회개할 때 복음이 믿어지는 거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욕망들,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할까요? 복음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바로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유효해지려면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철저한 통회와 자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회개하라만 갔다고 우리 뭐 회개하라만 하는 데가 있어요. 또 막 회개하라고 하는 데만 있는데, 회개하라고만 하면 되겠어요? 회개도 해야 되고 복음도 믿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울기도 해야 되고 웃기도 해야 되고 춤도 춰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뭐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지? 균형을 이룰 때에, 왜 갑자기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곳에 치우치면 어때요?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 계속 먹으면 사람은 이제 다른 것이 결핍해서 영양실조가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먹잖아요. 골고루. 이 모든 것들이, 음식도 우리가 이 멀티로 잘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해. 이것저것 잘 먹는 사람들은. 근데 한 가지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한 가지만. 건강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 종화를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는 자꾸 한번 살펴봐야 돼. 내 안에 얼마나 고약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정말 이 고약한 것들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가 성전 이방인 애들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구경하러 왔잖아. 이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언젠간 믿을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도 구경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인데 거기 막 그냥 막 돈 받고 오는 사람들, 싸게 해주시오, 비싸게 해주시오, 막 이런 사람들, 비둘기가 막 똥 싸놓고 염소가 똥 싸놔서 막 그냥 똥으로 뒤범벅이 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 그런 것을 봤다면 누가 그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똥으로 뒤범벅되어져 있고 또 그냥 뭡니까 비둘기 털로 막 그냥 털 날라다니고 막 염소가 그냥 양이 막 소리 지르고 소가 똥 싸고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좀 청소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모셔드려도 충분하게 내 마음이 좀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가 이 도살장에 가서 소나 양이나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요, 이 도살장을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그래요. 물로 깨끗하게 닦고, 왜냐하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여기 만민을 좀 뺐는데요. 이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는 이제 어느 날 이방인들이 선교돼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가 준비되어 있는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때요? 늘 바쁘니까 다음에 기도할게요. 시간 날 때 할게요. 뭐 기도는 그냥 내가 틈나면 할게요. 이렇게 기도는 틈나면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숨을 쉬듯 해야 되는 거거든. 기도 안 하면 죽어.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늘 기도해야 돼. 기도란 뭡니까? 어디를 향하는 마음이거든요. 크리스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쉬지 말고 무릎을 꿇고 교회 와서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전체,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가지 않는 것이지, 내가 세상을 가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기도에 억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 하면, 저도 옛날에는 누가 더 많이 하나 이거 내기하느냐고 교회 가서 무릎 꿇고 딴 사람한테 갈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가고 나면 1분 뒤에 내가 갔거든. 끝까지 남아가지고 어떤 데 기도가 안 되는데도 막 개기고 앉아 있는 거야. 이기려고, 기도 이기려고. 그래 얼마나 어리석게 고생을 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너무 나를 고생시킨 것 같아. 굉장히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기도는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생각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늘 하나님을 향하는 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거야. 그럴 때 이 마음이 곧 기도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고 숨쉬는 마음이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정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나를 숨쉬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숨 막힌 삶을 살지 마시고 숨쉬는 생활을 하려면 누구를 향하자? 하나님을 향하자. 너는 그 얼굴을 바라보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요, 이 아타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아타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제물을 잡는 것처럼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잡는 거예요. 양을 잡듯이, 소를 잡듯이, 염소를 잡듯이, 비둘기를 잡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잡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잡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사람 앞에서 잡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잡을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철저하게 나를 희생의 제물처럼 잡아서 자기를 분해하고 자기를 각뜨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벌려놓아 제물이 되는 이것이 기도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각뜨지 않는 기도, 나를 분해하지 않는 기도, 이거는 설렁설렁 기도다. 다 같이 설렁설렁 기도. 뭔 기도? 설렁설렁 기도. 이 설렁탕 기도는 별로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 내 마음을 완전히 내놓는 거야. 환자가 의사 앞에 가서 싫어요, 창피해요, 난 못 보여줘요. 자기가 환자 앞에다 자기 그냥 부끄럽다고 몸을 안 내놓으면 어떻게 의사가 환자를 고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는 만병의 대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내놓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토설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토설하고 내 마음을 토설하고 내 소원을 토설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숨기지 말고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숨기면서 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겠죠. 여러분, 비밀이 있다는 것은 어때요? 저 사람하고 내가 비밀이 있다, 이거는 좀 뭔가 그 사람하고는 좀 비밀 안 지키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비밀이 있는 거잖아. 근데 친한 사람하고 비밀이 있습니까? 친한 친구하고 비밀 없잖아요. 친한 친구하고 어떻게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마음을 내어놓고 얘기하면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마음이 풀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하고 제일 친한 분이에요. 내 오장 육부 그리고 나의 모든 뼛속까지 모르시는 것이 없어.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가 되셨어. 그러니까 숨긴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적나라하게 내어놓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해부해서 하나님 앞에 분해하는 것이 기도다. 이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한 번 들으시고 100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 한번 하나님과 각을 뜨는 시간이 있었을 거야. 그때 그 경험이 나를 평생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은혜의 사슬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께 묶어둔 거야. 만약에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분해되는 경험이 없었다면 언제라도 나는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있다가 없다가 막 들쑥날쑥하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각을 떠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정말 내가 완전히 깨지고 내가 완전히 부서지는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해부해서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각을 떠서 하나님께 참으로 몸부림치는 이런 나를 분해하는 몸부림이 기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말해요, 안 해요? 죽은 사람 말해, 안 해? 말 많은 사람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지. 절대 죽으면 말 못해. 아무리 부르고 나를 쳐도 말 안 해. 죽은 사람은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 말 안 해. 기도하지. 너무 명언을 했나 내가? 뭐 한다고? 죽은 사람 뭐 한다고? 말 안 하고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말은 실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는 외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고 내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깨트려 분해시키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성전이 회복된다.
성전이 회복된다. 우리 모두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걸 발견했어요. 성전이 다 내쫓겨나니까 회복이 되는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셨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내어쫓고 난 뒤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올 때에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 말씀은 성전 회복은 육신의 장애를 고쳐주시면서 영적 장애도 고쳐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 말할 때는요, 나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 말할 때는 육신의 병을 고치면서 영적인 병도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영육이 같이 치료를 받아야 이 밸런스가 잘 맞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영육을 치료받지 못하고 육만 치료받아, 영은 그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태들이 있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니까. 병 고쳐주신 하나님을 배신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영육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과 육이 함께 치료받아야 된다. 이럴 때 여러분이 육신의 장애를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육신만 고쳐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육신 치료하는 건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 거고, 교회에서 병 고치는 것은 영과 육이 아울러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고쳐짐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이 건강해짐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어서도 안 되고 육적으로 병들어,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전 회복은 찬양이 회복되었다. 어린 아이들의 찬양이 회복되었다. 아이들 보면 너무 귀엽잖아. 하수관을 보면 너무 귀여워. 학생들 보면 귀엽죠? 안 귀여워요? 귀엽죠? 걔들이 귀여운 게, 더 귀여운 게 뭐냐면 걔들이 찬양하는 게 더 귀여워. 얼마나 찬양을 막 큰 소리를 부릅니까? 막 찬양할 때 보면 큰 소리를 부르고, 가끔가다 하소놀이 오면 여기도 분위기가 달라지잖아. 막 촤 부를 때 보면. 그리고 아멘도 엄청 크게 하잖아. 3,000원 받으려고. 예? 얼마나 열심히 그냥 하는데, 성전 회복은 어린이들의 호산나 외침이 회복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어린 아이들 속에는 이렇게 막 쫓아낼 것들 별로 없어요. 걔들은 기껏 해봤자 엄마 말 안 듣고 징징거리고 막 이런 거지. 우리가 많지. 우리가 성인들이 회복되면 어린 아이들은요 자동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 쫓아내고 나니까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는 호산나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될 수 없다. 그럼 호산나가 뭐냐? 호산나. 다 같이 주여 구원하소서. 거기다 이제 좀 악센트를 넣어서 주여 제발 구원하소서. 예, 제발 구원하소서. 이번에 호산나야. 그냥 호산나 호산나 막 신나게 부르지만 말고, 내가 호산나를 호산나 호산나 할 때 제발 구원하소서. 호산나 제발 구원하소서. 내가 해볼 때는 호산나 제발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건 주여를 붙여야 돼. 주여 제발 주여 호산나 호산나 주여 제발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주님 제발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날 때에 내 삶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삶의 구원이 나로부터 났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교주가 될 거예요. 자기를 믿는 자기 신격화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기로 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다 같이 호산나. 같이 좀 박자 좀 맞춰봐. 호산나. 주여 제발 구원하소서. 큰 일 읽을 때 주여 제발 구원하소서. 국민학교 1학년 애들 책 읽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어? 아니면 주여 제발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겠어? 두 번째 같이 그럼 한번 해봐. 호산나. 예, 지금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주여 제발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을 내가 구세주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호산나 찬양을 받으소서. 이렇게 호산나 찬미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막 소리를 들려대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어린 아이들의 입에 하나님의 권능 세운 거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이 말씀에 의미가 있는 말이죠.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다. 오늘 이 어린 아기와 젖먹이, 가만히 생각해봐서 누굴까 생각해봤더니 칼빈 목사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 영적 신생아, 중생한 영적 신생아. 다 같이 중생한 영적 신생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신생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영적 신생아들은 굉장히 말이 많아요. 애기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애기들은 말 굉장히 많아요. 왜? 말 배우느냐고. 옹알옹알 말도 안 되는 말. 걔들이 말 안 하는 건지 알아요? 방언하는 거예요. 그거 엄마 아빠 엄마 이거를 지금 아직 말이 안 되니까 이 말이 안 되니까 엄마 아빠 그래서 막 옹알이를 하는 거예요. 이 아기들의 옹알이가 우리의 안에서 정말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아기는 엄마 아빠라는 말을 배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옹알이를 한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옹알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배우는, 언어를 배우는 그야말로 참된 옹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영적 신생아처럼 이 영적 옹알이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친자식이 의붓자식 마냥 사는 거예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식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영적 신생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위해서 신령한 옹알이를 한다. 그 신령한 옹알이가 무엇이냐? 다 같이 찬송이다. 찬송은 신령한 옹알이다. 오늘 찬양대가 불렀잖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너무 좋잖아. 얼마나 가사 하나 생각해보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어찌 좋은 일이 아니냐. 얼마나 좋은 일이냐. 얼마나 험한 골짝 가도 그냥 어디 가도 나 갑자기 내가 노래를 부르면 하겠는데 이게 외우려니까 잘 안 되네. 어디나 주님이 동행하시면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령한 옹알이는 찬송하는 것이다.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찬송가를 몇 번 좀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한번 부르면 소 한 마리, 황소 한 마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마리씩 바쳐. 하루에 매일 10마리씩 찬송으로 황소를 바치세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신령한 옹알이를 하는 것이다. 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세요. 주여,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다 같이 주여, 주여. 주여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주여. 말씀 듣기를 잘하면서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은 바로 신령한 옹알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기도도 잘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의 믿음도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신생아의 옹알이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신생아들이 옹알이를 시작한다.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찬송으로, 신령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령한 옹알이를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는 언어가 점점 발달해서 하나님 앞에 말도 멋있게 하세요. 멋있게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멋지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다 이 시간 쫓아내고 여러분 심령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내가 죽기 위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신령한 옹알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신령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고요.